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시즘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전반부는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과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 민족을 남겨두셨을까요? 어제도 잠시 살펴봤는데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시험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보기 위한 시험이래요. 4절에 말씀하거든요.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러분, 이 시험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보세요. 여호수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지금 그 땅에 자리 잡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는 그 말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드러내 보일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평생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혼식 때 약속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정말로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평온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관계가 힘들 때 그 사랑이 절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시험이 사랑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도 편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 알고자 하셨다는 기록의 이 알다라는 단어는요, 종종 드러나다, 입증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또 다른 이유는 2절에 보시면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끝났는데 왜 다시 전쟁을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나요? 하나님 손에 달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라 믿음의 전쟁이었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전쟁. 여리고는 나팔만 불었어요.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죄 때문에 졌잖아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배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 세대들, 여리고 전투는 물론이고 전쟁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다른 세대들이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면서 믿음의 전쟁을 경험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이방 민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결혼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같이 사니까 관계가 생기고 결혼하고 신앙도 섞이고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떠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조상들이 한 맹세,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 언약,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그들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습니다. 8년 동안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이에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는데 이때 사사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조카, 사사기에 최초 소개되는 사사이죠.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고 40년간 평온을 되찾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그런데 기계적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사랑,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선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시험하시지? 그냥 순종하게 만드시면 됐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속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랑, 특별히 억지 같은 사랑, 그 억지 같은 순종, 기계적인 반응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도 그래요. 그런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고 싶지 않잖아요. 어떤 프로그램화된 행동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에게 꽃 한 송이를 건넸다고 합시다. 사실 길가에 핀 꽃이고 꽃집에서 파는 예쁜 꽃보다 훨씬 못한 그냥 평범한 꽃이에요. 그런데 그런 꽃을 아이에게 받는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좋죠. 왜요? 꽃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꽃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엄마가 아이에게 꼭 가져오라고 안 가져오면 혼난다고 윽박질러서 꽃을 가져왔다고 해봅시다. 그야말로 엎드려 절박히죠. 그렇게 꽃을 가져왔어요. 같은 꽃이라도, 아니, 훨씬 더 좋고 예쁜 꽃이라도 전자에 비해 기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순종 자체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순종, 억지가 아니라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행동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억지로 시키면 행동은 같아도 사랑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프로그램되어 있듯이 움직이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겠다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 앞에서든 유혹 앞에서든 관계 속에서든 돈을 사용할 때든 어떤 상황이든 순간이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오늘도 제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스스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